여호수아서 24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육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보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귀한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사람이 선 땅의 집안과도 같습니다. 티가 나고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 서 있는 모든 것에 중요한 틀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또 가정 현장이 얼마나 시급합니까? 시간으로서 급하다기보다는 아마 마음이 가장 급할 겁니다. 가장 답답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서둘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장 조심하게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기도 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편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복음도 쉽게 전달될 것이라. 참 우리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참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 우리 가정의 안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너무 쉽기 때문에 상처도 가장 많이 또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으로서 사역으로 끝날 가정 현장이 아니고 끝까지 지속하면서 기도해야 될 현장이 또 우리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고의 현장으로서의 응답들을 꼭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요, 가정에서 흔들리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말씀 전하고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전달하면서 저도 은혜 받습니다. 근데 제 가정에서의 갈등이 생기면 현장에서 아무리 은혜 전하고 다녀도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가정 현장 속에서, 또 앞으로 응답받아야 될 가정 현장 속에서 여러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모든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에 반복되어지는 그 재앙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무슨 해답을 주셨냐? 복된 가정을 먼저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때부터 요셉까지 4대를 걸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계속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한 가족 가문을 지금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적 축복은 결국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까지 연결되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모든 오래된 문제, 불신앙이 계속 반복되어진 그 모든 것들을 끊는 해답으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 인생에 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혹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게 되어질 때 모든 불신앙의 흐름 끊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부모에게 주신 권세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거든요. 오늘도 저희가 지금 교동문 끝부분에 읽었지만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요. 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 땅에서 잘 되는 첫째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째의 계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실 이 부모에게 주신 권한이 절대적이냐? 모든 인간은요, 부모 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혹 사람의 손을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동물들은 막 태어나고 바로 얼마 안 돼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태어나서 걷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을 동안 계속 안아주고 해주고 다 해야 자라는 거예요. 절대 사람은요, 부모의 손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습다운 그 권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권세, 그것을 부모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사실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꾸지람도 어떻게 보면 이 부모에 빗대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많이 하거든요, 잔소리. 자녀에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잔소리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부모된 입장에서 그게 여러분 잔소리라 생각하십니까? 내 입장에서는 잔소리가 아니거든요. 자녀 입장에서의 잔소리지.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이미 다 경험했던 것들이고 내가 뻔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녀들은 잔소리로 들어요. 여기는 저도요. 지금 잔소리 그렇게 하지만 저도 어려서부터 부모님 하신 말씀을 얼마나 잔소리로 들었는지. 진짜 귀에 막 때려박히는 그 잔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나의 결국 미래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결국 부모를 통해서 하는 잔소리가, 하는 얘기가 부모는 대부분 알기 때문에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잔소리만 잘 들어도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절반의 인생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참 그게 듣기가 싫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듯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이 땅에서의 참된 또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부모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를 부모에게 부여하셨는데 사실상 그것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커도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부모의 사랑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일반적으로는 부모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의 사랑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하지만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잘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저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진짜 알고 얘기하는 겁니까? 사실 모르잖아요. 몰랐잖아요. 진짜 알았으면 그거 전에 막아야지. 그죠? 어떻게 보면 다 할 수 없어요. 예측할 뿐이죠. 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능력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이 권세, 부모의 권세를 우리는 또 자녀에게는 제대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나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모든 관계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된 시작을, 우리가 제대로 된 이 땅에서의 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인 비밀까지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의 부모로서의 역할, 그리고 자녀로서 부모를 너무나 당연히 공경해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언약적 안에서의 축복으로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의 가정들은요, 이 언약의 축복의 흐름을 꼭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이삭에서부터 야곱, 야곱에서부터 요셉. 이 언약적인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 안에서 흐르고 있음을 최고의 축복으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혹 나는 아직까지도 우리 가족이 믿지 않고 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먼저 믿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가정을 두고 꼭 아브라함과 같이 시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크냐, 이삭이 받은 복이 크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부모로부터의 이 중요한 믿음과 이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 가정 안에서 흐르는 모든 하나님이 가정 속에 숨겨진 응답들을 여러분 꼭 발견하시기 바라겠고, 나로부터 시작되어질 복음이라면 그것을 두고 진짜 가정 살리는 응답 속에 여러분 꼭 인도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우리 살아왔고 앞으로도 내가 계획한 대로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 착각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있었는지는 사실 기억하질 않아요. 인정하질 않아요. 또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저절로 어떻게 보면 되어지는 것 같습니까? 모든 것 하나가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거든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내가 애쓰지 않아도 숨은 쉬어지고 있고 내 모든 건강을 유지하는 내 육체의 신체의 이 비밀이 지금도 유지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이걸 그냥 설명할 뿐이지, 밝혀냈을 뿐이지 어떤 원리로 되어지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결국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믿는 자든지 불신자든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믿는 자들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 보면 가끔씩 이렇게 믿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세요. 신앙에 대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 믿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자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했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응답받고 있고, 거기에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사람보다는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없어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의 말씀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생,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셨고 앞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우리를 지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온전히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쩔 수 없는 것이 대부분 가정 환경대로, 내가 자라온 환경대로 나는 지금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영향, 좋은 것이든요, 나쁜 것이든 그것이 내게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절대적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이 이런 것들이 싫어서 나는 절대 부모님대로 안 살아. 그렇게 해도요, 결국 DNA는 안 바뀌어요. DNA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이번에도 그 정기적으로 하는 그냥 검진 받아서 병원에 잠깐 갔더니 이렇게 약간 건강에 적신호? 좀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 하는 얘기가 더 절망적이었던 게 뭐냐면, 환자분은요, 참 안 된 것이 부모님에서 온 체질로부터 오는 질병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다 주의하시고 하셔야 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모님의 체질, 부모님이 받은 것 그대로 이 질병을 조심해야 되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DNA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모든 인생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부모님의 환경, 그 배경들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 부인하고 살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라는 것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모에게 주신 권력대로, 그 부모에 주신 그 능력대로만 우리가 산다면 사실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과해도 적어도 부족해도 문제다. 절대 인생에 이 부모에 주신 이 모든 배경이 나의 지금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절대 복음을 가려서도 안 됩니다. 혹 부모의 실수가, 부모의 잘못이 지금 나의 이 복음을 절대 방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진짜 부모를 그냥 단순히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적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부모님을 이해한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거든요. 왜? 모두 각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지만 절대 그 입장이 돼보지 않는 이상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결국에는 내게 각인된 채로, 뿌리 내려진 채로, 체질된 채로 살아가요.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한계에 딱 부딪히죠.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거나 혹은 내가 그 입장이 돼서야 우리 부모님이 그랬구나.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자녀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뭐든지 다 내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입장이 돼서야 우리 부모님도 이러셨겠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제서야 내가 그 입장이 돼봐야 아는 거죠. 그러고 나서 못해드린 게 막 후회되고 눈물 흘리고 합니다. 그때 흘리는 근데 눈물은 진짜 눈물일까요? 그 진짜 이해하는 걸까요? 저는 그것도 제대로 된 이해라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그 입장이 되니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또 내게 부모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부모도 내게 좋은 것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게 했던 부모님들의 혹 실수가 혹
내게 줬던 이 상처가 절대 내 인생의 절대적인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초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초 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 사는 소요를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과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이방들 신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른 신들을 섬기던 너희를 내가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예된 것, 어떻게 보면 그 노예 상태는요, 그 신분적으로는 절대 부모의 상태가 자녀에게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노예 상태 아닙니까? 난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 내 부모님이 노예 상태다. 그럼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반대로 내가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왕이야, 임금이야. 그럼 나는 왕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 당연 그 상태가 어땠습니까? 물론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그 손에서 건져내셨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그들이 노예되었을 때 하나님 그들을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노예된 그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의 노력이 필요했습니까? 아직까지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이 구원을 이루었다 하시는 분이 혹 있으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으므로 너희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볼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를 어떠한 힘으로 건넜습니까? 그들이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힘으로 손으로 건넜습니까? 아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희에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하였고 이미 갈라진 땅을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모든 광야에서 먹고 사는 것, 우리의 삶과 같은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과의 싸움에서 너를 위하여 내가 싸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꿨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동안 들었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시죠? 나의 인생 속에 나의 오늘 모든 하루까지도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죠. 11절에서 13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여러 족속에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땅을 주셨습니다. 수고하지 않은 땅과 성읍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심지 아니한 열매를 그들 가운데 먹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받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의 싸움이 아닙니다. 나의 수고가 아닙니다. 나의 노력도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도 아니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그들이 뭘 도대체 잘했습니까? 제대로 사실 한번 제대로 믿기나 했습니까? 근데 택하신 것 하나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고 사실 그들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될 복음의 유일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한 것을 우리가 전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린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오늘날의 얘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은요, 나에서 하나님을 뺐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 나 플러스 하나님, 그래가지고 자꾸 하나님과 나의 시너지, 하나님 주신 것과 나의 것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과 계약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니라 저는 생각합니다.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뺐더니 아무것도 남지 않더라.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 남은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이 걷어가시니 나의 인생은 영원한 생명,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우리가 뭔가 해야 되는 신앙생활이라면 결국 또 종교적인 것으로 빠져버립니다. 근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 그것을 뺐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차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것을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때도 말씀하셨죠. 실종된 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진짜 내가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도 모르고 살아요. 뭐 좀 자유시간이 좀 주어지고 내게 좀 빈 시간이 딱 주어져도 내가 진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만큼 나 자신 잃어버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습니까? 쓸데없는 자존심, 상한 감정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도요, 서로 각자 위치도 상실해버리니까 나 자체가 없어지니까 내 위치도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사라지고 어머니로서의 그 사랑도 사라지고 자녀로서의 순종과 공경의 모습도 사라지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가정 안에서도 상한 감정들만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에는 모든 것이 잃어버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 문화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꿈도 없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어요. 비전도 없어요. 심지어는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도 알지 못해요. 발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 시대는 자살시대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다가올 영적 위기 시대를 두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이미 말씀 받아서 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영적 위기 시대가 분명히 도래할 것인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라.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결국 무엇까지 뺏겼냐? 그들의 의식마저도, 그들의 신앙 복음마저도 빼앗겨버렸어요. 다 상실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그들 건져내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이건요, 그냥 단순히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 막 심판,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그 모든 세상들, 특히 애굽이 섬기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의 신이 있었어요. 궁창의 신이 있었어요.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공기의 신이 있었어요. 모든 죽음을 다스리는 그 생명의 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은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속에 애굽의 모든 우상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겠습니까?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도 알게 모르게 그들 가운데 이 우상, 그들의 생각, 사상 모든 것을 점식해 드러나갔습니다. 점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미 장악된 상태였어요. 나중에 신의 산에서 모래가 없었을 때 그들이 하는 짓이 뭐였습니까? 풍요의 신인 그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그대로 하잖아요. 보고 들은 게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도 체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의 신 그 위에 바로 내가 있다. 너희의 우상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없애게 하겠다. 너희 마음속에 모든 그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본문에서도 그랬죠. 경외함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치유된 상태거든요. 그 가운데 여호와만 섬길 때 어떠한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유일한 해답,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해답,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된 해답의 답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회복은 여러분 뭡니까?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 정복하는 것이 우리의 주신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택, 양자택일이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지금 그랬죠. 너희가 지난 요단 저쪽 편에 섬기던 신을 섬기든지 이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섬기든지 선택하라. 근데 지금 이거 양자택일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사실상 갈등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보고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진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정황을요 다 마무리를 하고 다 파악하고 생각을 그만두고 딱 단정을 짓는 것이 결단입니다. 나의 인생 속에 우리는 그래서 매일 결단해야 됩니다. 어제 내가 실패했다? 어제 내가 잠깐의 실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실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구나. 내 언약을 잠깐 놓쳤구나. 그러면 더 내 가운데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결단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매일의 삶을 승리하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심, 결단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한 말인 것 같아도 우리 인생에 그만한 작심하고 결단할 만큼 사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늘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매일 결단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도 선택하라 하셨듯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선택에 따라서 나의 하루가 결정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러한 막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뭔가 주입된 것, 내가 세뇌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오직 주만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 기뻐 받으십니다.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주님만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에 이기지 못하는 축복을 주시고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참된 신앙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열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천국 보좌의 열쇠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게 주신 언약의 반석 위에 나의 가정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얘기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 그곳이 우리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 이름 모인 곳이 우리 언약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후대에게까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라는 현장이 얼마나 대단한 현장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공간이 그런 모임이 많이 없어요. 세상에 어딜 가도 여러분 후대들을 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나가서 아이들 두고 대화하려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꺼려진 세대가 됐어요. 아이 머리 하나 만지는 것도 막 꺼려하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우리 후대들 두고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내게 주신 은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떻게 보면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교회가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을 세우신 정말 후대들을 축복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재앙을 앞둔 이스라엘의 고백이었습니다. 마지막 16절부터 이들이 고백하죠. 우리도 하나님 섬길 것이라. 나를 종되었던 그 땅에서 나를 인도해내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영적 시대, 영적 재앙 시대로 또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연 이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겠습니까? 이렇게 강단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성경 구절로 말씀 인도받을까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딱 찾아진 성경 구절이 여호수아서 24장이었어요. 또 마침 공교롭게 목사님이 딱 24절을 두고 사사기로 넘어가셨거든요. 자, 사사기로 넘어갔는데 다시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늘 실패가 반복되듯이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기회도 반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는 자는 어떤 응답 누립니까? 실수는 있어도 완전한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 가정 안에 어떻게 보면 한계, 육신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위기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기회임을 우리는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가 실수가 반복되듯 내게 날마다 기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믿는 자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쓰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의 실수는 있어도 그것 때문에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연약해도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이 언약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또 가정이 사는, 가문이 사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마지막 부모님을 마지막을 같이 지금 준비하는 세대들도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그 언약적인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부모님에게 또 복음 전해야 될 정말 그 가정이라면 부모님을 두고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복음은 말씀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축복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응답이 한 주간 동안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으로도 앞으로 함께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언약의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가정 안에 두신 하나님 영적인 비밀들을 우리가 발견하여 주셔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듯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여 하나님 그 가정 안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흐르는 이 축복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까지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정 안에 최고의 언약적 축복을 누리는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믿고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